한국갤럽 조사 연구소가 지난 5월 18일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884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탈종교화되어 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대별 통계를 통해서 그리고 각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까지 다 살펴보면서 거기에 수치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위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감소한 데다가 이 종교에 대하여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독교 인구 수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여 나갈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유럽의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웅장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 과거에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바로 그 교회들이 텅 비어서 관광지로 전락하였고 그 전락한 이 관광지 그 교회 유서 깊은 교회에 사람들이 구경거리는 데지만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마음에 탄식이 일어났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22일 동안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딱 한 번 예배드린 장면을 로마에서 봤는데 주일이 돼서 예배드린 걸 봤더니 그 큰 성당에 이 앞에 강단 있는 쪽에 노인들만 20-30명 모여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가 생동감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그날 관광객들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이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그러한 소중한 책무가 있는 크리스찬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단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는 것을 노래만 부르고 또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경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만 남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을 내린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결산을 내리는데 바로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그의 8 가족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 땅에 숨쉬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홍수로 인해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결산에는 땅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까지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시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을 주께서 골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대속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때 살 자와 죽을 자가 영원히 살 자와 영생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이 있기 전에 그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어있죠. 세례 요한은 당대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제8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도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제사장을 이어서 아들 제사장으로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대우를 받는 안정된 삶을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별하고 껴있기 위하여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심령이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때가 되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니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유대 광야에 모여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그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말할 수 있었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해 나간 그 말씀, 그가 설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전문이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찾아서 읽어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종말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타작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알곡과 하나님의 폐기처 보내서 버려 쭉정이를 골라서 영원한 불에 던질 것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바로 그 주님의 오심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하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할 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그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포도원 농장에 어떤 농부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각종 과실을 심었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은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농장에 농장주가 매년 와서 둘러보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의문이 생겨서
그 농장을 직접 갖고 있는 농부를 불러가지고 명령했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애착을 해가지고 다시 간청을 하였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약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늘 주님의 이 비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려면 오늘 여기 그 앞에 1절부터 쭉 지금 여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 농사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알곡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인데 만약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일생 한 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그의 삶의 결론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정성과 그 모든 축복이 다 헛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찍어버리라. 오늘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에 타고난 죄의 본성 때문에 일생 동안 죄 아래 팔려 살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 같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 같이 예뱀, 그 마귀의 그 죄악된 본성과 특성을 타고 나서 끊임없이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팔려 죄값으로 죽어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무지한 어리석은 죄인된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찾아오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태생물이 되신 그분 대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은 거기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 기르시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과연 열매가 있느냐? 내 삶에, 일생을 살아온 내 삶에 열매가 있는 이게 거룩한 근심으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하고 신자의 그러한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 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좋은 나무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만약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결론을 있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첫 번째 심판이 분명히 이 땅에 있었던 것 같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불의 심판으로 이 세상 우주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인데 과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으로 결산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도 선교 100년을 지나 200년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예수 믿어서 몇 대째 되었습니다. 이제 뭐 5대째, 6대째, 7대째 되는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모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몸에 배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진정한 회개한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찍어 불에 던지듯이 그렇게 우리를 버린다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은 정말적으로 살아야 돼. 언젠가 우리가 잘 믿고 언젠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 할 거다. 절대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안 좋아지고 병들고 늙어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절대 구원받고 쓸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 성경 보면 인간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인간은 점점 갈수록 타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느냐 점점 나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시간, 바로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지금 안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쭉 해서 9절까지 나오는 것들 같은 한 맥락인데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9절의 말씀에 무화과 비유를 딱 그 이야기를 설명해서 적용하는 애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진정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행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무로서 열매가 없느냐?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고장난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포도나무 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내 안에 굳게 붙어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그렇게 있겠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적용해 나가는 생명의 교류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수평적으로 여기에 연결되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 가지 붙어 있어야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인데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흘러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분명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금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제사장은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의 머리에도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잡아서 대속물이 된 그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그 죄를 속죄할 때 그 죄가 사해져요. 그래 구약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그러한 시인 그리고 행위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탕자가 얼마나 진짜 탕자 못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소중한 아버지의 그 땀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모아둔 그 재산을 절반을 또 가지고 가가지고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못된 일들에 허랑방탕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놀다가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정말 그 잘못됐죠. 죄를 범했습니다. 가족과 부모의 명예를 철저하게 실추시킨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저 바닥에 갔을 때, 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돼지 우리치기로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이 사람과 대화도 못하고 말통하지 않는 짐승, 냄새나는 짐승 옆에 있는데 그것과 그가 먹는 먹이를 다투면서 돼지 먹는 음식이 쥐염 열매인데 그걸 먹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돼지하고 싸워야만 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훈련소에 편지가 왔는데 초코파이 하나에 목을 걸고 있는 나의 모습 뭐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 지금도 아니죠. 뭐. 군대 가면은 활동량은 많고 연습하는 활동량은 많고 먹은 것은 에너지 공급은 별로 안 되니까 초코파이 하나 군대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근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얼마나 배고프면 돼지하고 그걸 싸우면서 그걸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내가 왜 이런 나락에 떨어졌는가? 이런 추락을 갖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회개할 때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결단합니다.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집으로 돌아가려. 돌아가면 우리 집에는 정말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풍족하게 생활하면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느냐.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받는 거 감당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렇지만은 말이 그렇지 사람이 성공해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한국에 보세요. 어느 때부터인가 옛날에는 거지 구경하기가 그리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동네 거지 한 번 지나가면요 거지 간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다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지 천지예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노숙자들 아주 뭐 마치 별 달아놓은 배수처럼 돌아다닙니다. 왜 못 가느냐? 고향 있고 부모 있고 형제 있고 다 처자식도 있고 그런데 왜 못 가느냐?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요. 내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 노숙자들을 무료로 한 2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공부를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보니까 아주 내노라는 실력자들이 많더라고요. 음식 잘 만든 사람, 재봉 잘해가지고 옷 잘 만드는 사람, 뭐 집 잘 짓는 사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광양의 옥룡에다가 지금은 저쪽 그 학교가 벌교로 갔더라고요. 나중에 학교가 됐어요. 그게 처음에 학교가 아니라 노숙자들 모이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집을 지어놓은 게 집도 뚝딱 짓고 음식도 잘 만들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오늘 이렇게 망해가지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탕자는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다시 그 아버지 앞에 자기 부모에게도 잘못된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에 대하여 몇 번이든 혼을 내고 꾸지람을 하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다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한 번에 그 모든 잃어버린 상실된 것들을 회복시켜요. 두 번째 나가 탕자로 타락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형하고 같이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충분히 그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얼마나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겠어요.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호안 리지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개화되기 시작하던 1920년대에 한 청년, 칭티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본래 중국의 이 유교의 전통적인 집안에서 뿌리 깊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도시에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는데, 자기 같은 이런 돈 없는 사람에게 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무료로 다 가르쳐주고 뭐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세례 받은 사람만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없는데 학교는 다니고 싶어 고민하다가 내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한 유교의 전통적인 사상과 그런 신앙이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다녀야겠다. 그러려면 조건이 세례 받아야 하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요. 뭔가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결혼했었는데 아내를 버렸던 이야기. 일찍이 결혼을 빨리 했고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결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 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만나보니까 완전히 진짜 자기도 촌사람이지만 너무 촌사람이에요. 중국에는 전족이라고 이 발을 아주 묶어둡니다. 이 발을 싸매가지고 조그맣게 애기발 같이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발이 딱 감춰져서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기품 있고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것이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전족 관습이 중국에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런 또 전족을 해가지고 완전 구습이 그 몸에 배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도시로 나와버립니다. 그 도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를 버리니. 에베소 5장 25절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가책이.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기 이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실천해야 하니까 아내를 자기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전족을 했기 때문에 멀리 못 걷습니다. 집안에서만 아장아장 이렇게 걷지 멀리 이렇게 막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전족이 중국 사람들이 뭐냐면 여자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사실 발을 예쁘게 한다는 핑계를 이렇게 꽉 감싸매두고 했거든요. 멀리 걸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 넘어지고 걸으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데
이 아내를 지금 데리고 가야 하는데요. 이 아내가 걸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길들이 좋지 않아서 다 산 비탈길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집까지 24km인데요. 24km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업고 갔어요. 업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업고 그 아내의 집에서 자기가 사는 집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딱 데려와 내려놓는 순간 그 친형제와 그 아내가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그들이 개화기의 중국 교회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고 아내가 나중 간자가 먼저 간다고 그 열심히 충성을 해서 중국 사회 속에서 큰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 아름다운 열매는 이 회개에서부터 나타나야 하고 회개하는 실천하는 삶이 될 때 이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왜 이런 은혜가 없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회개가 불분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것까지 주님이 오셔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회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 진정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이와 같은 성경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고장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는 가운데 거룩한 근심으로 고민하면서 하나씩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개혁의 청년 신이라는 청년이 거듭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삶의 주변의 아내를 다시 그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여 돌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질적 가치관으로 보지 않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천국 가야 하는데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영안으로 이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루는 유대에서 제자들과 활동하다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기도하시더니 급히 북쪽 사마리아로 또 가자고 그러시면 주님이 금방 유대에 있다가 쫙 북쪽에 남과 북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부지런히 갔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거기를 가자고 그러셨어요. 거기 가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여인이 대낮에 난 12시쯤 되었는데 거기에 물을 길러 옵니다. 유대인들은 12시부터 2시까지 다 그 중동지역은 낮잠을 너무 낮에 뜨거워가지고 47도 막 이렇게 되니까 더워서 그 시간에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에너지 소비가 안 되고 덜 덥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그때 때학부에 혼자 물 길러 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뭐 먹을 거 구하러 동네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둘이 단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대화 한마디 하면서 벌써 이분이 그냥 일반 평범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대단한 영적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탁 감을 잡은 거예요. 그 여인이 태도가 탁 바뀝니다.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얼마나 당황했겠어.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더 놀라게 하십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횡설수설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말을 끊고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한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주 그에게 만나주신다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녀.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죠. 이 여인이 그때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구세주가 찾아오셨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바로 자신이 지금 그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하게 만드신 그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놀란 그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자기 그 일을 잊어버리고는 물동이를 버리고 그 동네로 팍 가서 잠자면서 다 깨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끌고 오잖아요. 전도할 때 안 믿으니까 고통했거나 안 믿으니까 그 동네에서 늘 숨어 지내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여인이 자기 말로 찾아와가지고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공개시키면서 말하는 그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나왔는데 그 동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일 동안 복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네 전체가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우연히 물 들어온 것 같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시켜 예비하였듯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전체를 구원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준비시켜 두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왔지만 실제로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해서 구원시킬 영혼들이 마치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처럼 지금 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영혼을 돌보라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사이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겠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주님은 성경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고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때가 지나고 나면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이 물이 흘러가 버렸지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는 것이죠.
제 카톡방에 부흥사들만 모이는 부흥사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들이 부흥사에다가 선교사였던 분들이 몇 번 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하고 아시아 캄보디아에 가서 또 북미 멕시코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자기들 활동한 활동 보고를 이 카톡에다가 올려. 그러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툭툭거리는 차를 몰고 가다가 빵꾸가 나고 또 뭐 그러한 가운데서 먹은 음식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병이 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벌 버는 것을 실시간 지금은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 동영상 찍고 카톡 사진을 스냅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요. 근데 문제는 병이 들었을 때 자기들이 선교사들 병이 들어 어떻게 처리를 못하잖아요. 거기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아요. 의료시설 안 줘요. 그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천국. 자, 언어가 서툴고 환경이 낯설고 문명이 발달되지 못해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들,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말로,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 황소 거북이처럼 배만 막 바람을 넣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가치관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더 사랑받는 그런 것만을 꿈꾸면서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의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는 전혀 없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과 애착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악된 것을 추구해 나아가고 있는 이 죄성이 죄만 짓고 또 짓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 뱀의 특성을 가지고 이 내 안에 끊임없이 틈타고 있는 더러운 영이 악한 귀신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나인 것 같이 나의 정체성인 것 같이 그걸 끌어안고 나의 자존심으로 그걸 붙잡아 내세우면서 그렇게 계속 하다가 최후에는 파멸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미성숙한 나의 모습대로 머물러 있겠으며 내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나를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회개하고 눈물로 진정을 다해 기도가 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내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은사의 체험들이 내게 확실히 나타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중생의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사랑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